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성경 산책을 쭉 해왔는데 드디어 마지막 시간 요한계시록이 왔습니다. 인내와 계명과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올해 읽은 책 중에서 가장 특이한 책을 한 권 꼽으라면 단연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일 겁니다. 특수청소업이라고 하는 독특한 직업을 가진 김완이라는 분이 일하면서 생각하게 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엮은 책이죠. 작가는 출판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가 30대 후반에 전업 작가로 살려고 산골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취재와 집필을 이유로 일본에서 머무는 동안에 동일본 대지진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귀국해서 특수청소 서비스 회사 하드웍스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역시나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평소에 죽음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듯이 이 죽은 자의 시신과 남겨진 가산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일, 이것도 역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잖아요. 항상 이미 다 된, 완벽하게 정리된 그런 모습들만 우리는 늘 보게 되니까요. 마치 그 매일 아침 깨끗하게 청소된 도로와 공원들,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다가도 이른 새벽잠을 깨고 청소하시는 분들의 존재를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그 낯설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조금은 부끄러운 겸손과 또 감사를 느끼게 되곤 하지요. 책 자체는 사실 기대했던 것만큼 잘 읽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책인데요. 전업 작가가 되고 싶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가로서의 흔적, 그런 것들이 문장 곳곳에서 좀 묻어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는 좀 여러 꾸민 말들, 수식 어구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문장이 길어지면서 읽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마치 내가 진지하니까 너희도 진지해라 라는 초대처럼 느껴지는 그 글의 분위기도 한 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는 점에서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수한 일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이분에게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 이분이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힘들지 않으세요? 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 고민의 끝에 이분이 정리한 대답은 이랬습니다. 힘들지 않다고는 말하기 힘듭니다. 힘들다는 말인가요? 힘들지 않다는 말인가요? 네, 힘들지만 나름의 즐거움도 있다는 대답이 되긴 하겠죠. 모든 일이 힘들기만 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니니까 나름 적절한 답을 찾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저는 그 책을 읽고 나면 책의 첫 장에 짧은 감상문을 쓰곤 하는데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책 맨 앞장에 써놓은 글은 이랬습니다. 외면하고 싶은 순간들, 누군가의 희생으로 외면해도 되는 호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네, 이것이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저의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는 내내, 그리고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저에게는 기독교판 죽은 자의 집 청소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알려고 하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순간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마구잡이로 해석해서 뭐 종말, 재림 예수, 새 예루살렘, 이런 정말 거룩한 말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 대본의 이단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되어버린 요한계시록이지요.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현실을 그냥 부정해버리고
막연한 미래를 붙잡으라고 하는 공허한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이 확실한 미래를 붙잡고 오늘의 현실에 깊이 뿌리 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죠. 코로나와 함께한 이 성경 산책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슬며시 걸어가 보시죠. 연세대와 고려대학교에서 서양사와 유럽사를 강의하시는 박혜정 교수님이 이 교양교육을 스케치하다라고 하는 한 유튜브의 인터뷰에서 역사학이 과학이 되려고 했던 이 19세기의 헛된 노력을 지적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원사님이 보내주신 링크를 통해서 저도 이런 배움을 얻게 되었는데요. 역사학이 과학이 되려고 하다 보니 인류가 가진 이야기, 즉 스토리텔링이라는 이 힘과 기능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러한 통찰이 19세기 이후에 성경을 대했던 학자들의 태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즉 성경의 저자가 누구인지, 언제 쓰여진 것인지, 언제 편집된 것인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해진 것인지에 관해서 정말 다양한 연구들이 펼쳐져 왔는데, 그런 연구들이 풍성해진 건 좋았으나 그러나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이 이야기가 가진 힘과 기능 자체가 외면되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을 책으로 연구했고요.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유화했던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는 동안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을 그냥 멀찌감치 외면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한 학자들에 의한 요한계시록 연구서가 많이 출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반으로 한 이단들이 많다는 점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외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가 가진 힘을 제대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두려움과 공포의 책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의 책으로 재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사도 요한인지 아니면 동명의 장로 요한인지 확인할 길이 없죠. 누가 썼다고 한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데는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묵신문학적 성격을 가진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묵신문학과 편지, 묵신문학이라는 말은 좀 어렵게 느껴지죠. 어쨌든 만약에 이 묵신문학과 편지 둘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편지이죠. 묵신문학적 성격을 가진 요한계시록의 글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진 편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요한계시록의 권위자 하면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필찬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의 제안을 참고해서 계시록의 구조를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은 첫인사, 프롤로그가 되겠고요. 서론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 9절부터 20절은 높아지신 예수님, 보통 신학적 용어로는 승귀하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서론은 2장과 3장으로 7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론 부분은 4장부터 16장에 이르는데요. 이 부분은 4, 5장이 천상회의, 하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5장에서는 구속주 예수님을 묘사해주고 있고, 여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확장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6장부터 16장의 구속과 심판의 도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구조와 환상들로 이루어져 있죠. 마지막 결론 부분도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7장 1절부터 20장 15절은 최종적 심판을, 그리고 21장부터 22장 5절은 구원의 완성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에필로그는 22장 6절부터 21절로 끝인사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복잡한 구조와 상징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요한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한 학기 뭐 혹은 1년 이걸로 박사학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연구할 게 많은 책인 셈인 거죠. 그렇지만 일단 이 정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 최소한의 좋은 지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구분한 이런 구조는 사실은 리처드 보캄이라는 저명한 신약학자가 요한계시록의 구조 분석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하면서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이 보캄 교수님은 계시록에서 성령 안에서, 헬라어로는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 엔푸뉴마티라고 하는 언어적인 표시가 공적 예배에서 계시록을 낭독한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처드 보캄의 엔푸뉴마티의 발견을 위의 구조에 적용해 보면 실제로 서론이 시작할 때, 본론이 시작할 때, 결론의 1부와 2부가 시작할 때마다 엔푸뉴마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예배 시간에 낭독이 되면 예배자들은 요한이 쓴 이 편지의 내용이 전환될 때마다 들려오는 엔푸뉴마티라는 이 말로 인해서 이 낭독자의 목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듯 계시록은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보내진 이 요한계시록은 당연히 각 교회들이 함께 이 서신을 돌려보는 회람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 보내져서 읽혔으면 그 다음 교회로 와서 또 읽어지고 뭐 이렇게 계속 읽어 나가는 거죠. 소아시아의 관문 역할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순서에 따라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순서는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할 때 그 길을 따르는 순서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2, 3장에 등장하는 7교회는 각각의 독특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권고와 경고가 주어졌죠. 이들이 마주한 다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따르는 권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라는 것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과 경고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셈인 거죠. 즉 7교회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 황제 도미티안은 황제의 숭배를, 살아있는 자신을 숭배할 것을 요구했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저 신도 믿지만 황제 숭배도 한다 뭐 이런 식이었던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고 섬겨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박해와 처벌을 받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의 욕망을 따르지 않고 희생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했었죠. 예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가 멀지 않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은 황제를 중심으로 한 우상 숭배와 돈과 명예를 중심으로 한 사회 불의가 가득한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산다는 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우리도 그 똑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요. 마치 우상 숭배와 사회 불의로 망해가던 고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외치며 고난받는 예언자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선을 행하다가 죽어가는
믿음의 동료들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날 것처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고난을 끝내버리실 것처럼 믿고 거기에 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마치 희망 고문하듯이 그렇게 살아갔는데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고 박해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담대한 믿음으로 순교했던 사람들을 추켜 세우면 추켜 세울수록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반대편에서 점점 더 커져 갔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에게 내 생명을 맡긴 게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이 의심과 회의도 함께 커져 갔던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의 침묵만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쩌면 그 시대의 공허한 유행에 지나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이 팽배해졌다는 것은 당연한 흐름일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가 눈에 보이는 황제 숭배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져 가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내와 믿음은 눈에 보이는 처벌과 공포로 점차 지워져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때에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눈에 보이는 땅의 교회와 대응되고 있는 이 하늘의 교회에 관한 비전을 글로 써 보낸 것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우리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그러니까 요한 자신도 예수의 고난에, 예수의 나라에, 예수의 인내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2장과 3장에서 7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후에 눈에 보이는 땅의 교회와 대응되고 있는 하늘의 천상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환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4장에서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가 보았고, 5장에서는 이 어린 양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4장과 5장은 땅의 교회가 미처 보지 못했던 하늘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찬양과 경배의 순간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움켜쥐고 있는 7 인으로 봉인된 이 두루마리를 누가 뗄 것인가, 누가 열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우리 계시록 5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인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멘. 아무도 이걸 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요한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웁니다. 그런데 한 장로가 이야기를 하죠. 뗄 존재가 있다. 그리고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받아들게 되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함께 그 어린 양을 찬양하죠. 우리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어지는 6장부터 16장은 이 어린 양이 7 인을 떼는 환상으로, 즉 4장과 5장에 묘사된 하늘의 교회에서 벌어진 일의 확장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16장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와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들로 가득 차 있지만 머리 좋은 학자분들께서 이 구조들을 정말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다 다룰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는 이 6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내용이 7개의 인 심판 시리즈, 즉 한 개의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선포되는 그런 7개의 인 심판 시리즈와 7개의 나팔 심판 시리즈, 7개의 대접 심판 시리즈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7개의 마지막 대접 심판은 7번째 나팔 심판 안에 속해 있고, 7개의 나팔 심판은 7번째 인 심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체가 일종의 나선형처럼 점점 강화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4, 5장에서 묘사된 하늘의 교회에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인을 떼면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6장부터 16장에서 묘사되는 7개의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땅의 교회는 매번 실패하고 매번 무너지는 것 같지만, 바로 그 땅의 교회의 대체자가 되는 하늘의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셨다라는 이 장엄한 우주적인 서사를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묘사되는 심판의 결과로서 마지막 결론 부분인 17장부터 22장 5절에서는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완성을 다루고 있어요. 즉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교회의 승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2, 3장에서 편지를 받게 될 소아시아의 7교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먼저 다룬 다음에 이어지는 4, 5장에서 하늘의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창조와 구원의 장면을 장엄하게 묘사해주고, 어린 양이 떼시는 인으로 시작하여 준엄한 심판의 과정을 6장부터 16장에 걸쳐 그려낸 후에 마지막 최종 심판과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17장부터 22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약속된 승리, 교회의 약속된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계시록에서는 시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경배와 찬양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17번이나 되는 경배와 찬양이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내 생물의 입술을 통해서, 24장로를 통해서,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통해서, 하늘의 큰 음성을 통해서, 보좌를 통해서 등등등 정말 많이 찬양이 울려 펴지고 있습니다.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몇몇 경배와 찬양들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교회를 대표하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을 하고 천사들이 경배합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찬양의 가사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우리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우리 비전 찬양에서 나오는 그런 가사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한 구절을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우리 마지막에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우리 펑펑 울 것 같아요. 우리 계시록 21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땅의 교회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약속된 승리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외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 땅의 교회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계시록은 정말 살벌할 정도로 이 용과 짐승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이 땅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 땅의 교회는 패배할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6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모두 다 실패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곧 이어서 이 박해와 죽음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선포하는 역설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인내와 믿음을 가지면 이 사로잡힘과 죽음을 모면할 것이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로잡혀 갈 거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와 믿음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이 요구가 좀 가혹할이 많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비슷한 묘사는 14장에서도 이어지는데요. 이번에는 우상숭배가 자행되는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쉼을 얻지 못할 거라는 현실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우리 14장 11절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지만 여전히 그 속에서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요구되고 있죠. 우리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왜 끝까지 이 인내와 계명과 믿음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까지 그 고된 강도를 유지하더라도 만약 성도의 인내와 믿음까지도 끝까지 유지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교회가 보이는 땅의 교회 위에 현존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약속된 승리를 결국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고난이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 자신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그러니 고난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인내와 계명과 믿음으로 그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우상숭배, 그리고 이 자본주의 위에 털을 닦고 있는 사회적인 불의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라고 하는 또 다른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와 계명과 믿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켜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심는 사람들과 함께 해 나가면서 이때를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 이 땅의 교회 위에 하늘의 교회가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들이 점점 더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현 상황을 아파하며 대안이 없는 비난만을 쏟아놓은 채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혐오를 낳고 혐오가 미움을 낳고 그 미움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을 낳으면서 서로를 돌볼 수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우리를 밀어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인내와 계명과 믿음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우리 시대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우리 심는 사람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보듬어 주옵소서. 하늘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 그 승리를 붙잡고 오늘의 현실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의 현실 속에 인내와 계명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